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학생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즉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뭘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신 우러러 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행여라도 내가 살아온 속상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만큼 수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불행도 후회도 비밀도 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기분 나빴던 일들 다 버려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고 상대하는 게 사람일지라도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정숙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와는 속은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내게 사기치고 시험 들게 했을까요? 누가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며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피눈물을 쏟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세상 물질에 너무 치우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해도 애국과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너무 기울어지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를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선한 일, 천국과 복음, 영적인 일에 훨씬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복 주실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폐역한 세상에서 또 악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만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것만 찾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5절에 본문은 그 전전장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만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은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가지려고 덤비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욕심은 또 뭘까 하고 해석해 보니까 양심에 대한 반역자요, 하나님께도 반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8절 본문의 9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즉 성경에서 벗어버리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거, 분노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살다 보면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 승질도 나요. 그래서 혈기충만, 승질충만, 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 전까지 다 어떻게 하라?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쑥덕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려라. 성도는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착하고 진실한 자가 반드시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휘방을 벗어버리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휘방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오늘 3장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자가 있죠. 마치 묵은 닭같이 자기가 못 먹으면 가만히나 있고 남이 먹으면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이 묵은 닭은요, 옆에 있는 닭이 먹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벼슬 눌려 쿡 물고 뜯고 찍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묵은 닭이에요. 그래서 묵은 닭은 질겨서 아무도 돈 주고 안 사요. 먹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고 뜯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잘 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이게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는요, 육적인 삶입니다. 그 육의 삶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못 배운 자와 배운 자, 못난 자와 잘난 자를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 먼저 믿은 자와 낮은 믿은 자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번역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new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새 사람이 되라. 에베소 4장 24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날이 되었도다. 에레미야 에가야 5장 21절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변화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바른 삶의 자세가 뭘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겠는데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의 옷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 얘기가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또 겸손의 옷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의 옷.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입어야 할 옷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악의 옷을 입지 말란 말이에요. 욥기서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의 옷을 입었어요. 악의 옷이 아니에요. 선한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거 와도 다 극복하고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배의 축복을 받았고 회복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남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관용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것들을 때려 부수기 위하여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를 때려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했다고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제가 성도들 보면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왜 저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왜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능력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옷을 입으면 다 물리칠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는요, 돈 몇 푼 때문에요, 세상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예요. 비극이 왔지만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는 척했던 베드로에게 야, 너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거 차이예요. 능력 있고 없고는 그거 차이예요. 능력 있는 자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거룩한 사랑의 옷,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악한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환난과 핍박,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내 힘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라는 단어가 내 삶에 없으면요, 비극입니다. 늘 남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 막혀버려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4절.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과 플러스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 사랑이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사랑이 없어. 목사와 성도 사이도 정을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유익한 거예요. 남편에게 정을 줘보세요. 여러분, 원피스 사오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3피스 아니에요. 10피스를 사옵니다. 10피스.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골로새서 오늘 3장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성령이 기뻐하고, 불평 원망은 마귀가 기뻐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기도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게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봉사와 전도와 헌금하는 것, 11조 생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시편 138편 6절서 139편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2024년은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더 웃음 짓고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나의 좋은 생각 앞에 더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어 보세요. 작지만 더 소중하게, 적지만 더 감사하게, 좀 더 좋은 마음을 갖다 보면 지금보다 행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단 나쁜 생각이 들거들랑 그 나쁜 생각 속에 더가 아니라 덜이라고 하는 자를 붙여보세요. 덜 아프다, 덜 슬프다, 덜 힘들다, 덜 어렵다, 덜 욕심내자.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좋은 생각에는 덜을 붙이고 나쁜 생각에는 덜을 붙여보세요. 마음은 마법과 같아서 덜 아프고 생각하면 덜 아프고 더 행복하고 생각하면 더 행복해지고 좋은 일만 있을까? 나는 5년밖에 못 산대, 나는 10년밖에 못 산대. 그럼 10년 안에 죽어. 의사들은 5년밖에 못 산대, 10년밖에 못 산대 할지라도 나는 더 살아, 더 살아. 그러면 120살까지 사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100억밖에 못 가질 거야. 그러면 100억 이하로 다 망해. 그러나 나는 100억 이상이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요 1000억 몇 조의 재산가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 예배드리라, 더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 더 겸손하게 살겠다,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겠다, 긍정적인 말 항상 하고 살겠다, 더 많이 감사하겠다,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러면 축복이 오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